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추운 계절은 코로나가 더 신속하게 번집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고 벌써 5,000명이 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방수칙, 이게 꼭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풀렸다고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를 발산한다면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조심해서 서로가 지켜서 마지막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구사회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들의 지적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나그룹의 연구원들인 데이비드 키네먼과 케이브 라이언스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우리를 위선적이라고 여기며 도덕적으로 우수한 우리의 태도들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키네먼과 라이선스는 그들의 책 나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현실적인 존재인 척하며 정확하지 않은 우아한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정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적어도 가끔은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론 사이더의 책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에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가 라는 자극적인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책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높은 도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같은 도덕적 문제들에 관해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때로는 가장을 하고 실제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패션 2007이라는 청년들을 위한 컨퍼런스의 Q&A 시간에 한 학생이 강사 중 한 명에게 어떻게 겸손함을 유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작가이자 목사인 존 파이퍼였습니다. 파이퍼는 그 질문에 예수님처럼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겸손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요? 그러한 지식은 죄의 상처가 있는 인간에게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을 재빨리 지나쳐버립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한다면 그러한 자기평가가 바로 겸손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C.J. 메헤니는 그의 책 겸손 참된 위대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에 비추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성찰 질문들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외적인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만족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질문하듯이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련되고 종교적인 겉모습의 상층막을 벗겨내고 우리의 위선과 자기도취의 골문 상처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바람에 노출되어야 치유되도록 이끌어줍니다. C.S. 루이스의 고전이 나니아 이야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서 자기도취에 빠진 유스테스는 그의 이기심과 탐욕을 상징하는 용으로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대한 사자 아슬란이 비늘로 덮인 유스테스의 표피층을 애써 잘라내자 비로소 그 소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질문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 기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선에 충격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위선에 맞서셨으며 은혜롭게도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위선을 벗겨내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자기 성찰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위선은 단순한 종교성이 참된 거룩함의 빛에 부딪힐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장에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그분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대답을 듣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치명적인 종교적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충고해 줄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분에게로 가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적으로 값싼 종교적 점수를 따기 위해 그분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자기 기만에 협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을 수 있다라고 조지 오웰이 1946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해 우리가 옳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지적으로 이 과정을 무한히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조만간 거짓된 믿음이 확고한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 일은 대개 전쟁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지체될 수 있으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거듭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신 후에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답변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불길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을 통해 종교적 위선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한다면 위선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겟세마네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자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물으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를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불법적인 심야 재판에서 종교적 권위자들이 그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저항하도록 선동했다. 이 세 가지가 신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말에 따르면 범죄를 목격한 자들만 재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다시 증거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은 그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어떻게든 이 건방진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 법을 뒤엎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은 이것이 불법 재판이라는 사실을 가리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예수님은 역으로 물으십니다. 그것은 또한 그가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면을 넘어 우리의 피부 속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직함들은 그에 걸맞는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우리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 그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나 주교, 장로, 제사장, 종교 지도자 또는 텔레비전 전도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그분의 양떼를 착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길게 늘어진 예복이나 큰 회중, 베스트셀러 또는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죄로 얼룩진 마음을 감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또한 곤경을 면치 못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재판에서 한 담당자가 대제사장의 명예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때리자 예수님은 은혜롭게도 그가 가진 빚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나치 치대처럼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뉘른베르크에서 통하지 않았고 심판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나 교주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친 사람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된 계시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는 질문,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또 반복됩니다. 이것은 어쩐지 이상하게 격려가 됩니다.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들이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좀비들이 아니라 중요한 도덕적 행위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동일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빚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 본디오 빌라도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명한 사람은 빌라도였지만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과 죄과에 맞서려면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며 예수님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근시 안에서 벗어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오직 율법의 얕은 해석에 따라 살며 더 이상 도덕적 진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살인자의 마음이 증오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간음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욕과의 연관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결혼의 존엄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건의 삶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피상적인 삶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삶의 복잡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물의 장엄함과 함께 그 잔혹한 추악함을 봅니다. 탄생의 경이로움과 함께 낙태의 고통을, 호랑이의 기품과 함께 먹이를,
산산조각 내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런 삶의 현실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더 깊이 설명하려면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범합니다. 넓은 집과 차 3대가 들어가는 차고를 가진 사업가를 보면 그를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손상시키고 언젠가 그에게 영적, 사회적, 재정적인 파멸을 가져다 줄 크고 작은 부정행위들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운 죽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지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순전한 기쁨을 보지 못하고 그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건한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그 성품은 그들이 이 생과 다음 생에 닥칠 모든 일들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할 때 우리의 영적 근시안 때문에 덫에 걸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려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 이어서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주제와 같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용기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위선자에 빠지고 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겉모습을 다 벗어버립니다. 속모습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자고 그게 참된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